할렐루야, 주의 은혜를 송축합니다. 이 저녁에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또 수요 저녁에 모으시고 예배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오늘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또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온 세상이 전쟁의 소식으로 가득 차 있지만 저희 마음을 평안케 하시며 또 강건하게 하시며 곧 오실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가치가 없습니다. 저희는 무가치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가 소중한 것을 알아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된 것을 매일 기뻐하는 주의 백성으로 오늘도 또 이 주말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힘있게 부르겠습니다. 복스러운 말씀
아멘. 이 시간에 이은숙 집사님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신 자비하신 하나님,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 어려운 경제 상황,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인간관계,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국가, 더 나아가 전 세계적인 크고 작은 분쟁들, 우리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각자의 삶과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4월부터 6월까지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는 베드로 후서 1장 7절 말씀을 바탕으로 형제가 함께 자라고 성장함을 목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성장한다는 것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 불편하고 어렵고 귀찮고 꺼려지지만 다른 관점으로 볼 때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 한인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선교회, 구역 모임, 그 밖의 작은 소그룹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노약하신 분들, 아프신 분들, 어렵지만 도움을 청하기도 힘든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친구 되어 주신다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처음의 뜻과 나중에 그 뜻이 완전히 바뀌어서 전혀 엉뚱한 말이 된 그 말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동무라는 말. 여러분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언제 쓰셨습니까? 우리가 가장 쉽게 쓰기는 어깨 동무, 이렇게 초등학교 때나 또 어릴 적에 친구들과 어깨를 같이 두르고 걸어 다녔을 때 어깨 동무라는 말을 자주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덧 동무라는 말을 저희는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북한에서나 쓰는 말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무란 말이 참 이쁜데 저희가 쓰지 않는 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도 들어보셨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옛날에 어느 국어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참으로 아름다운 말이다. 왜냐하면 예전에 남도 아닌 나의 사촌이 땅을 사서 거기에 씨를 뿌리게 될 텐데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옛날에 인분이 거름이었으니까 내가 거름을 만들어 주리라 하는 그런 의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내가 배가 아픈 것입니다. 그를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이 말이 어떻게 변했냐면은 그를 시샘해서 내 마음에 질투가 일어나서 견딜 수 없다라는 말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변질되었냐면은 일제시대 때 그 문화가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다라고 국어학자가 이야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촌이 땅을 사는데 내가 배가 아픈 이유를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원수가 땅을 샀다면 질투가 나고 또 힘들어 하겠는데 사촌이 땅을 샀는데 왜 제가 질투를 하겠습니까? 그를 왜 뭘 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예전에 거름을 만들던 시절에 있던 말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 배가 아픈 일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국어학자는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국어학자의 말을 믿습니다. 원래 우리는 그런 아름다운 민족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그렇게 선한 민족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다스리다 보니까 일본이 또 외세가 우리를 다스리다 보니까 우리의 정서를 파괴하고 우리의 문화를 비꼬고 또 왜곡하는 그런 작업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상상하는 것입니다. 너무 어이없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질투하고 또 시기하고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내가 고통받아야 하는 그런 이상한 일로 그 아름다운 말이 바뀌어버렸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동물한 말과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을 오늘 욥기를 펼쳐놓고 말씀드리냐면은 성경 말씀 중에도 많은 부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와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너무 다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선자를 통해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전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회가 될 때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욥기가 바로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여러 번 읽어보셨고 또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욥기에서 얻는 교훈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대개 많은 성도들이 욥기를 읽으면 인내의 사람, 오래 참았더니 결국은 복을 받은 사람, 이 정도로 욥기의 결론을 또 욥기의 주제를 알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그는 범죄하지 않았다. 이것으로 욥을 본받자 하는 결론을 내는 설교도 저는 여러 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욥기는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욥기를 한번 깊이 읽어보시면 욥기처럼 어려운 책이 없습니다. 욥기는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특히 욥의 세 친구와 욥의 나누는 대화는 상당히 어렵고 무엇이 옳은가 구별하기도 어려운 말씀이 욥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욥의 세 친구가 하는 말이 다 이치에 맞기 때문입니다. 또 그럴듯하기 때문입니다. 또 욥의 변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너는 왜 하나님을 욕하느냐? 세 친구를 탓하는 욥의 입장도 우리는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의 결론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우리에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건너뛰고 마치 욥이 오래 잘 참아서 마지막에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너무 동화처럼 욥기를 읽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흥부와 놀부 그 책을 읽으며 흥부처럼 마음씨 좋고 흥부처럼
선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교훈을 얻는 것과 욥기를 읽고 욥처럼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잘 참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결론을 얻는다면 욥기는 동화책에 불과하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욥기의 결론은 오늘 말씀입니다.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변호한다고 했지만 이제까지 자기의 신세를 어떻게든 죄를 짓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설명하려고 애썼지만 결국 말해놓고 보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을 말하였구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것이 욥이 내린 결론입니다. 나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이성으로, 우리의 계산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욥기의 결론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철학과 이성과 도리와 또 도덕과 또 인과 보응의 법칙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해석하거나 하나님의 길을 측량하거나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없다라는 말이 욥이 내린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분이다라는 그 말밖에 우리가 할 수 없게 돼야 옳은 것입니다. 욥기는 그런 책입니다. 욥처럼 참아라 하는 책이 아닙니다. 욥처럼 정직해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라는 교훈을 주려고 쓴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그의 행위를, 그의 역사를 측량하거나 추측하거나 계산하거나 또 상상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욥기가 욥의 입을 통하여 또 새 친구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제까지 알고 계셨던 욥기와 제가 오늘 말씀드린 욥기의 결론은 얼마나 다르고 또 얼마나 비슷합니까? 욥기는 하나님에 대한 책입니다. 욥에 대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의 어느 책에도 어느 인간에 대해서 쓴 책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나 사무엘의 인생을 통해서나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나 또 요나와 욥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것입니다. 그 교훈을 얻지 못하고 욥은 이래서 복받았고 아브라함은 이래서 복받았구나로 깨닫고 끝난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라 동화책을 읽은 그런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과 또 우리가 이해하는 것의 차이가 이만큼 크다는 것을 여러분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전하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또 복음도 이와 같습니다. 전에도 여러 차례 여러분께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의 목적은 우리가 천국 가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 복음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복음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구원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의 백성 되어서 결국은 내 삶과 내 구원과 내 성도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찬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기쁨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교회 다니지 않아도 되고 나는 이제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많은 분들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빠진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관이 틀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관은 맞은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빠진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의 구원으로 만족한, 나약한, 나태한, 안이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잘못이라면 잘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고 하신 그 감탄이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보실 때 보시기 참 좋았더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증거요, 또 구원의 목적이요, 또 구원을 이루시려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여러분께 다시 당부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또 우리의 구원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크시냐 하면은 우리의 모든 지식과 우리의 모든 이성을 동원해도 측량할 수 없는 원대하시고 광대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욥의 입을 통하여 우리가 들으셨다면 오늘 이 저녁에도 또 우리의 나머지 모든 인생을 통틀어 함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측량하고 어떻게 상상하며 어떻게 추측하겠습니까? 우리의 말장난밖에 되지 않을 줄 압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섭리와 그 크신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로 말미암아 저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과 그 영광과 그 무한하신 복음의 깊이를 제가 알고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7장 힘있게 부르시고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이 시불 끼치고 지극히 완벽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한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